오늘은 지난주에는 우주적인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요, 부활절이 해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 그 다음 주쯤에 그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연회라는 걸 합니다.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연회, 1년에 한 번 모이는 행사예요. 연회에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을 인사 문제나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해 연회에 서봉석 목사님 돌아가신 것에 대한 추도 예배도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해마다 그 연회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진급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을 거쳐요. 감리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3년 과정을 지내야 되는데요. 그 3년을 지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3년 매년마다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또 논문도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심사라고 일종의 면접이죠. 인터뷰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연회 전에 미리 해야 연회 때 이제 이 사람이 잘 통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연회에서 이제 1년 통과하고 또 1년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안수를 받는데 그게 잘못되면 유급이 돼요. 1년급에 머무를 리, 2년급에 머무를 리 이렇게 유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이제 연회를 앞두고 얼마 전에 그 전도사님들의 논문 심사를 하는 논문 심사 과정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자격이나 이런 과정에 참여하면 그 심사하시는 분들, 받는 사람들 말고 심사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우리끼리 이제 사담을 나눌 때 뭐 심사가 끝나고 중간에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라떼 이야기입니다. 라떼 이야기. 라떼는 이랬는데 왜냐하면 심사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20, 30년 전에 다 심사를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세상사가 늘 그렇듯이 그때가 엄격했겠어요? 지금이 엄격하겠어요? 세상사가 늘 그렇듯이 그때가 훨씬 엄격했습니다. 자격심사를 받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막 심사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유급도 실제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심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충분히 내가 잘못했다, 부족하다 이게 인정이 되면 괜찮은데 심사를 하는 분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예도 많지만 제가 경험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논문 심사를 받을 때 같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담당했던 목사님이 논문 작성법이 있거든요. 논문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주석은 어떻게 하고 주석을 달 때 책 표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논문 작성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계속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30년 전에 당신이 배웠던 논문 작성법이고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것도 계속 바뀌잖아요.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를 받는 제가 30년 전, 30년 전에 심사를 받는 제가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한테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시절엔 그게 맞았는데 저희 때는 이게 새로 바뀌어서 이게 맞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잘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밉보이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답답해도 참아야 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만큼 권위적인 절차이고 심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철저히 의뢰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심사할 때만 해도 심사 받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겸손하게 좀 진짜로 잘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제가 뭐 사실은 목회가 바빠서 교인 장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이해도 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면 정말 이상한 분만 안 만나면 그것도 기도 제목인데 정말 이상한 분만 안 만나면 돼요. 대답만 잘하면 돼요.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런데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진급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걸 고시라고 하거든요. 과정 고시. 아무리 간단해도 고시는요, 패스를 못하면 유급이 되잖아요. 내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되면 만에 하나 유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교우분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해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3년 만에 목사 안수 받는다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4년, 5년이 걸려? 이번 올해 연회에 목사 안수 받는다고 교우분들이,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전사님 축하해요. 이번에 안수 받. 네, 근데 한 달 전쯤에 유급이 됐어. 못 받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희박할 거라고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사 모르는 거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상당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제가 심사하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옛날 저를 심사하셨던 그 어르신 목사님들처럼 심사를 하겠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심사하는 세대들은 또 옛날 그렇게 권위적인 그런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전사님이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보십시오. 한 5번을 시켰어요. 5번 만에 딱 통과가 됐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심사 받으시는 분이 정말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번째 이렇게 되니까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시켜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목사님들이 서로 하시면서 정말 요즘 전도사님들 잘해드려야 된다. 기분 나쁘면 목회 안 한다고 때려친다. 옛날 같지 않다. 한번 삐치면 다 그만둔다. 뭐 그런 것이 무서워서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권위적인 시절을 겪었다고 해서 똑같이 권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름 엄중한 시간이긴 하지만 배려도 하고 상황도 이해도 해주고 그런 거죠. 뭐 올해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작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2분 전도사님 제가 논문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논문은 제가 거의 다 고쳐줬어요. 어디서 어디를 이렇게 고치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그냥 차라리 전화통화나 만나서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처음에는 표시를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다 논문을 보내왔는데 제가 컴퓨터 파일로 보내라 다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다 고쳐줬어요. 그 2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도 과정고시인데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진급인데 좀 잘했으면 좀 좋겠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안쓰러운 거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 하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굳이 목회를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지만 선배의 마음도 있고 뭐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논문 심사를 받는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나름 많은 도움을 받은 편이에요. 고맙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제 마음과 수고를 얼마나 잘 헤아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경험이 있고 그것과 비교가 되지만 이분들은 이게 처음 경험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예전에 이렇게 엄격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의 저희들을 봐줬던 심사하셨던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다 봐주고 또 그렇게 심사하지만 또 봐주고 그런 단계를 계속 거치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거저 받은 게 아닌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당연한 게 아닌데 이 전사님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이 당신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와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합니다. 이어지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니까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빠라고 된 단어는 우리말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말 아빠가 아니고요. 성경의 시대에 자주 사용하던 아람어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그 글자는 그리스어로 쓰지만 글은 그리스어로 쓰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은 아람어였어요. 일상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아빠라고 발음되는 단어예요. 그 아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게 같은 아람어 아빠, 그리스어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어가 중복되어 있죠. 왜 아람어로 한번 쓰고 그리스어로 한 번 더 썼을까? 그리스어로 아버지라고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리스어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쓴 이유는 아빠라는 말을 쓰면서 이 아빠가 아버지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빠의 개념이 아빠, 여기서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고 아람어 아빠. 아브라함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빠. 이게 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다. 사전적인 의미다. 그런데 아빠라는 말을 그럼 왜 쓰냐? 아빠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용하는 아람어인데 이건 정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과 비슷한데 이 아빠는 우리말 아빠가 아닌데 우리말 아빠와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빠는 어떻게 달라요?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아빠한테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아빠한테는 잘못해도 용서받기 쉽죠.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2000년 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빠는 내가 어린아이일 때 저도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빠란 말을 더 이상 안 썼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쓰면 안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는데 저희 애들은 지금 26, 24인데 계속 아빠 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가만둡니다. 저희 때는 그나마 가부장적인 이 문화 정서가 있어서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는 엄격하고 뭘 잘못하면 안 되고, 아빠라고 부를 때는 막 좀 잘못해도 용서도 받고 뭐 아기 같은 거니까.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매우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아빠와 비슷하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굳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라고, 표현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빠가 아닌 아버지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빠와 같은 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바울이 쓴 거거든요. 이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의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많은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버지죠, 아버지. 스스로를 내가 아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제 십자가 달리 잡히셔서 신문을 받아요. 그들이 예수를 신문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네 말이 옳은데 말이야. 그거 하늘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고서는, 천국께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그 시대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칭함을 받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신문하면서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즉답하지 않아요. 왜 묻는지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묻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즉답하지 않고 나는 얘기 안 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께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신성모독.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개념적인 의미예요. 정서적인 아빠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 나랑 친근한 아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몇 가지 대표적인 개념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우리 시조에도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낳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날 낳으시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부해 보니까 여기서 낳는다고 하는 건 출산이 아니고 날생자예요. 날생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생명을 주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나의 생자. 내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런 거예요. 뭐 앞으로 복제인간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2000년 전에는 아버지가 없는 생명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버지는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없죠. 그래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고대 종교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신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 저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근한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나의 유래가, 나의 출신이 나는 신으로부터 나왔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신으로부터 나온 존재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무나 다 그 종교를 믿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 아무나 다 나는 신으로부터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나는 신으로부터 나왔어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주로 누굴까요? 왕,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는 돼야 난 신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죽고 나면 그 황제의 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요. 원래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적지 가보면 그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모셔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아들을 삼으신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앞절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요 주로 언제 불려지던 노래였냐면 왕이 대관식 할 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취임식 할 때 이 시편의 노래가 불려진 거예요. 취임식을 할 때 왕이 이제 내가 세운 왕이 내가 세운 왕이 시온에 이제 세워졌어. 그런 말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 정도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딸,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니까지 깨?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개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 신으로부터 시작됐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감히 관계로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그 집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외우는 걸 좀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보통 요 정도 생각을 하는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그 뒤에 설명이 붙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내 이웃의 소유 중에 남종, 여종, 가축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좀 안 보이세요? 내 이웃의 소유 중에 남종, 여종, 가축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요즘은 남편이 아내의 소유죠. 근데 옛날에는 철저하게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어요. 아들, 딸도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아버지일수록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겠죠. 나쁜 아버지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가축이나 소유에 대해서 함부로 막 하고 자기를 위해서 막 못되게 굴지만 좋은 아버지는 자기 희생과 노력을 다 바쳐서 그 가족들을 소유긴 소유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단 말이에요. 정성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가장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들은 이런 아버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보호자, 나의 시장,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나의 시작이니까 그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자신을 빚으신 토기장이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감히 자신이 주인에게 감히 항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주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워요. 엄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너무너무 무섭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아주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무서운 아버지잖아요. 주인 아버지잖아요. 초월적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율법에 한치도 어긋나면 안 되고 율법을 하나도 한올도 이 잘못되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마치 무서워하는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듯이 그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더라도 엄격하신 하나님, 절대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빠라고 믿는다고 해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뭐 망나니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믿고 고백을 했지만 그게 개념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실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대부분의 정서가 많은 정서가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 기독교 신앙,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그게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정서인데, 요거 잘못하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무섭고, 11조 안 드리면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갈까 두렵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교통사고가, 예전에 그런 간증들을 많았잖아요. 저희들 그런 간증 듣고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억지로 규칙을 지켜야 된다? 물론 규칙은 지켜야죠. 나름 신앙의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좋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양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아빠가 되기를,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되기를 원하셔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처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으셨을 때, 야, 내 호적에만 들어와.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귀엽게. 아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인용해요, 안 해요? 해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도요,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과 비슷해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해서 무슬림도, 심지어 무슬림이 믿는 신 알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같은 신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인용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니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세요.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유대인들하고 갈등하잖아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율법을 보는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의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율법을 이해하는데도 관점이 180도 다르잖아요. 우린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세상이든 가치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빠라는 정서를 갖는 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저절로 나에게 다가온 은혜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아빠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덕분에 당신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 그런 생명을 바친 헌신들을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아빠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그랬다가 십자가 달리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들 그 와중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아주신 것도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신께서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먼지만도 못한, 모래알 하나만도 못한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분께서 잠시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고 누릴 수도 없던 시절에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아빠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아빠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 양녀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는데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두려워요? 두려움도 있어야지.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근데 그 가운데 포근함도 있고 도저히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감격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빠가 나를 막 안아주고 어떨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는데 갑자기 100만 원 탁 줘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게 아빠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빠도 내가 한번 누려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100만 원.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으로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분이야, 이걸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그 아빠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 시간은 지식으로 배우고 깨닫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아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 지금까지도 누려왔지만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